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에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 예언이 이제 지속적으로 쭉 나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 손에 도구로 붙들려서 이방 나라들 또 유다를 포함한 그런 여러 나라들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바벨론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시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항상 말씀의 집중이 바벨론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바벨론에서 들리는 파멸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를 예레미야가 하라라는 그런 명령도 받습니다. 핵심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58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이것에 대한 상징적 행위도 나오죠. 63절에 보면은 62절부터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책이 돌에 묶여서 강 속에 빠지니까 가라앉겠죠. 바벨론의 운명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앉을 것이다. 바벨론 역시 가라앉을 것이다. 상징적인 행동을 예레미야가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이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뿌리는 항상 말씀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더 그렇죠. 말씀이 최종 권위이고요. 내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또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니까, 없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뿌리도 이 말씀에 있어야죠. 말씀 중심의 삶, 곧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환경은 항상 바뀌죠. 계절도 바뀌고 또 내가 처해 있는 여건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항상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의 뿌리를 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결국에는 망하는 과정 가운데 포로로 끌려갈 위기도 겪고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변하는 상황 그 한복판에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대변했던 신실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유다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했던 예언들이 다 끝마쳐집니다. 그래서 64절에 보면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죠.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신실하게 예언 사역을 감당한 예레미야의 사역이 끝마쳐집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사역이 전체적으로 다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사역이 끝난 것. 또 어느 때인가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또 인생이 종말을 고합니다. 사명도 그렇고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습니다. 짤막한 문구지만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고 또 나아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죠. 예레미야의 그 신실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예레미야는 신실한 모습으로 사역 가운데 잘 드러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이런 신실한 삶이 되어야겠죠. 예레미야처럼.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라가 망하든지 본인이 어떤 핍박을 당하든지 포로로 끌려가든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말씀만 힘있게 전하는 삶을 예레미야가 잘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의 마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백성의 삶이 되기를 오늘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참 변화무쌍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친구 목사님 생각났어요. 친구 목사님이 4학년 때 결혼을 한 친구 목사님인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대다수가 아직 결혼 안 한 우리한테 결혼 일찍 하니까 너무 좋다. 안정감이 있고 또 매여 있는 것에 자유함을 느낀다. 아내한테 매여 있는데 오히려 그게 큰 자유함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잠재적 결혼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성으로부터 자유롭고 한 사람에게 매여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예레미야의 신실한 삶의 힘이 하나님께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사니까 변하는 상황은 너무너무 다양하지만 그런 것에 조금 더 영향받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그 신실한 모습. 강대국 바벨론이 정말 흥왕할 때도 전성기를 누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망한다. 유다의 백성들에게서도 또 이방 나라에게서도 오늘 우리도 참 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 박은 삶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삶, 휘둘리지 않는 삶,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건은 내가 얼마만큼 말씀 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예레미야 말씀이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어지지만 새벽 예배에서 나누는 말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7월, 8월 마지막 예레미야의 모습을 또 오늘 우리가 보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신실한 삶. 그리고 그 신실한 삶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을 때 가능하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섬겨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